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어져 있던 목적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금액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취하시고자 했던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유다 땅의 절정의 인기와 사역을 뒤로하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부정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수가성에서 가장 불결하고 유선적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고자 했던 사건에서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가 크신 영광 버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고작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 한 명 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가장 엄중하면서도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주님은 계획하셨고 이 시공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 하나 이루어주고자 열정을 다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역사는 이 과업을 성취하는 종지부를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이 과업이 성취될 때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신앙한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얻는 최대 행복이 바로 이 생명이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이 시공간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고 싶어하는 단 한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위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리시면서까지 주고자 했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분명해요. 생명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은혜로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주고자 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생명 자체가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전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의 시름과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물의 소출이 없어도 이것 하나 때문에 충분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서부터 주고자 했던 핵심적 가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잠재울 만큼의 기쁨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고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얻고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으로 내려놓으면서까지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라고 했던 전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봐라.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이 생명 주고자 했던 거야.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생명 주고자 했던 거야. 라는 그 간절함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명에 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십니다. 심지어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 생명에 대해서 무정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시덥지 않은 일로 여긴다는 거죠. 그건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깔고 다른 거 내가 원하는 돈 주고 건강 주세요 라고 구하는 형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좀 표류하고 있어요. 방향성을 잃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무정한 태도를 보일까? 왜 사람들이 이 생명을 응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고착화된 나의 해묵은 견해 때문입니다.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죠. 해가 가장 뜨거운 12시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옵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그룹을 지어 우물가에 옵니다. 또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런 여자들의 습관과는 대조적으로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 그리고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봐서 이 여자는 품행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넌지시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17절이 그것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요. 그런데 이때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는 주님이 홀로 우물가에 오는 이 부정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청은 그 당시 유대교의 모든 규정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요, 공공연하게 여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물가에서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좀 봤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음흉한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물그릇으로 진짜 마신다면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부정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물그릇을 접촉하거나 그 그릇에 입을 댄다는 것은 내가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하게 그 당시 여러 결례를 어기면서까지 물을 좀 달라 하신 이 요청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린 목적이 그저 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려는 것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요, 물을 달라라는 표현이 15절까지 총 4번 나오고요. 달라라는 이 요청에 해당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요, 물을 달라는 주님의 요청은 매우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기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부정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요, 인생 자체가 목마름으로 가난 이 여자에게 참된 생수를 주고자 하는 의중으로 던진 질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고 싶어하는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의중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자야, 너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있냐? 너의 인생을 만족해 할 생수와 같은 기쁨과 만족이 너한테 있냐?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봐라. 있으면 한번 줘봐라. 그리고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너의 인생에 만족이 되는 생수가 있느냐? 너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죄의 저주에 억눌려 있고 부끄러움과 원망과 슬픔이 점철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너에게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할 겁니까? 답은 뻔합니다. 주여 나에겐 없습니다. 주님은 그 물을 줄 의향으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요청에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여자의 회의적인 반응의 요인은 9절이에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봤듯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현재의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부끄러워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요청을 겸손히 거절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꺼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긴 것만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굉장히 적이전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지금 당신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여기거늘 그렇게 하지 않냐 라면서 유대인에 대한 조롱 섞인 접대감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해묵은 적개심과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매우 중요한 요청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고착화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자기견해,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화 구도하고요, 우리가 바로 전장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의 구도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못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영적이고도 심오한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나갈 수 있습니까? 즉 니고데모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드는 나 같은 자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이 이제 확고한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돼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삶의 방식과 가치와 견해가 확고히 구축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힘듭니다. 라는 냉소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적 견해와 지금까지의 경험 세계로 봤을 때 주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선생이었죠.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외적인 행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받아 적극적인 자유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 견해와 지식과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꽉꽉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던 그의 가치관을 주님은 깨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웃기지 말아요. 내가 그걸 왜 깨요? 내 견해와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한 건.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태도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을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편견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필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아요. 해묵은 역사적 편견과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사실 9절에서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10절에서요. 예수님은 또 물을 달라 하세요. 그것에 대해 이 여자는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견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죠. 또 주님이 14절에서 자신의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열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생수가 나한테 있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단순히 그것을 인간적인 견주로 판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낮에 뜨겁잖아요.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고생하지 않도록 그 생수 나한테 주세요. 다시는 이런 고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견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에 대해서 응하지 않거나 무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의심과 적개심으로 형성된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은 주님의 요청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반복되는 불행, 슬픔,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여기고 이 굴레에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그겁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고 세상의 흐름과 사회적 흐름이 그렇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 못했던 이 헛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해묵은 편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돈, 성공, 여러 스펙들이 자신에게 유토피아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온 견해예요. 이런 고질적이면서 해묵은 견해는 그런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견해는 이 복음의 요청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가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의 만족과 기쁨을 제시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와 정신이요.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부패한 행동을 유발케 하는 본성과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원리가 가지는 생각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프로네인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마음의 방향성이나 정서의 성향을 포함한 이성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집착하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이성의 작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뭔가에 대해서 끌리는 것,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어떤 것에 기울여지는 것,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 이게 프로네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즉 그들이 가지는 방향성과 정서와 성향,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또는 그들이 집착하는 것, 정성을 기울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과는 적대적이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견해예요. 우리는 한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그러한 견해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정신은 타고날 때부터 이미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이미 그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견해와 정신을 가지는 이상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요청에 응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하고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 주일에 교회 오는 것보다 축구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주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느껴지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치 손해를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내가 흥해야 되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라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적이적 상태의 견해와 정신이라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해묵은 견해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것이요. 그래서 응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즉 이 생각과 견해, 육신의 생각이 뭔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 이런 고질적인 견해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에 응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고질적인 견해와 정신, 이 고집스럽고 질긴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능히 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 새 마음을 주입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고 내 자신이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하나님 바꿔놓지는 않을까? 혹여나 내 안에 오늘 해묵은 견해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그리스도를 최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어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매우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죠. 왜? 썬데이니까. 무미건조하게 예배하고 화석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임상실험으로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묵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가? 아니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경험 세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추구하고 있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집착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적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부담스럽고 억지스럽게 해야 되며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면 한 발을 빼고 싶어하는 상태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앙 세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구원마저도 자신의 견해 안에서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껏 다른 사람들이 해오는 예배 방식,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적 행위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좀 요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신앙적 지식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철로역정에서 위선과 형식이라는 사람과 똑같아요.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을 때예요. 그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장을 뛰어넘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형식과 유선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십자가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강도여 절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답하는 거죠. 당신이 상고할 바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한다면 중간의 담을 넘는 행동이 수천 년도 더 오래된 관습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길로 들어섰으면 됐지. 어디로 들어왔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든 들어온 게 중요한 거지. 보아하니 당신은 길 입구에서 걸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담 넘어 들어오긴 했어도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똑같이 이 길 걷고 있지 않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들은 크리스찬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이 죄의 짐에 짓눌려 절망하고 슬퍼하며 자신에게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처럼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며 갈구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짐이 구르르 떨어지는 이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신앙적 행위는 온갖 다 하고 남들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견해와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 없이 나는 신자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수백 년 동안 아니요 내가 봤던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랑 똑같아. 그 중에서도 그만큼 나는 그 정도는 좀 나아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나랑 별 차이 없잖아요. 뭐 문으로 꼭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다 똑같이 회개하고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전혀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을 다녔다 쳐요. 그 10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크리스찬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 통곡하고 통회하며 자신에게 짓눌려 있는 이 죄의 짐과 저주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형식과 유선처럼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좁은 길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매서운 경고에 좀 흔들리길 바라요. 그러나 강도요 절도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꿈쩍도 안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오늘날의 교회 풍토로 형성된 견해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오늘날 교회 풍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엄중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수용해도 괜찮다라는 견해가 풍부해요. 이런 풍토 가운데 형성된 견해로 크리스찬이 말하는 걸 웃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만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했다 해도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자신의 견해와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내가 너보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주님이 말하는 그런 신앙적 변화, 그런 헌신, 그런 영적인 사건은 보지 못했어. 그냥 나와 별반 차이 없어.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내 견해대로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해묵은 견해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옥의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질적인 편견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의 끝자락에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진리가 그렇게 직시하도록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천국의 꼭대기에 있어 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모든 매체와 모든 문화와 모든 학문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현대 사상은요. 자신만의 진리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자기의 입맛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들은 어떤 확고부동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획일적인 것은 전체주의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각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개조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하든지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까 말한 이 사회 흐름 속에서 고착화된 이 고질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식대로 개조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변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의에 맞게 기독교 신앙 자체를 주님이 정의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이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아마도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오늘날은 성경의 지식이 그만큼 쌓인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기호에 맞게 내 편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 축적된 태산이 더 커요.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창조주께서 말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해도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형식과 유전처럼 지금 크리스찬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왜 너희는 강도와 절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좋은 문으로 들어와 라고 해도 사람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21세기 사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 왔던 옛날부터 있었던 고리타분한 견해입니다. 여기에 물들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응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말입니다.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졸리운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견해와 정신의 토대 위에 무언가를 올려 쌓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기독교 신앙을 덧입힌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성향과 추구하는 바와 견해와 삶의 방향성들 모두가 고질적인 편견들이 뽑히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다시 건설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견해와 정신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참된 신앙의 출발은 무너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 10년, 20년 가요. 능히 갑니다. 10년, 20년 그렇게 간 사람의 상태가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변화되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에 어느 정도 갔다라고 외부적인 자극이 한번 좀 있으면 죽은 우물에 잠시 물이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우물에 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의 출발은 무너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진짜 무너지지 않고 자기 것 간직하고 그대로 신앙을 계속 덧칠하는 겁니다. 와, 그런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년 후에 말해도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총체적인 인격, 전인격 자체가 무너져야 돼요. 신앙이 출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신앙이란 이것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역사의 종지부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이게 역사의 끝이에요. 나의 인생 역사의 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자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신앙의 우를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 생명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까지 그거 한번 주고자 하는 것, 사마리아 여자처럼 정말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까지도 주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어마무시한 사랑에 대해서 무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 신앙에 열이 없이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센 견해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참된 신앙은 불가능해요. 이런 의심과 적개심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은 10절에서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전된 해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편견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사람이다. 라고 증명했어요. 물을 달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여자에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생수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아주 신선한 물이죠. 특히 구약적 사고에서 생수는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생명, 만족, 기쁨, 구원 등등을 상징하는 말로 생수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영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영적인 차원의 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생수를 주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자는 자신의 편견과 적의적 태도를 내려놓고 좀 진지하게, 이 여자가 구약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좀 더 다른 반응이 나왔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 유대인 남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생수,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최소한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구해서 나에게 그런 생수를 주려 합니까? 예수님의 해설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이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생수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구약적 사고에서 말하는 구원과 기쁨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문이 굉장히 큰데 당신 무슨 수로 이 야곱의 운의 상수, 이 물을 상당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조금 후에 이 오해가 풀리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를 자기의 인간적인 견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주님은 더 진전된 해설을 하세요. 여자한테 생수를 그저 신선한 물이 아니다. 내가 줄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라고 말했지만 이때도 그녀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즉 고질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병폐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견지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요? 그럼 마법의 물이 있다면 나에게 줘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 고생하지 않도록 나한테 그거 줘요. 이런 범주에서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묵은 편견과 적대적 본성을 지닌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영적인 진리를 그저 자신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편견 얘기하면 이것을 영적인 편견으로 이해하지 않고 편견, 그래요.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죠.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불쌍한 여자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편견이 없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렸어요.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 당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다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바로 그것인 거죠. 편견 없애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마리아 땅 가며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뒤따를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편견 하나 없애라, 이 메시지 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이 성경은 영원하고도 멈추지 않은 생명 주고자 기록됐다라고 성경 자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묵은 편견과 이 적대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봐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시덥지 않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3절 표준 세번역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정죄하시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이유가 그들이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은 우쿠 디나마이로서 깨달을 능력이 없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조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거듭나지 않는, 즉 해묵은 편견과 이 본성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의 능력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을 따를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자처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에서만 깨달으려고, 자신의 범주 안에서만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수십 년간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도 없고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어떤 신앙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생각, 이 편견과 적대심,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우크리나마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조성되지 않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 또 나의 해묵은 편견과 적의적 본성, 이 두 개는 관계가 있어요. 이 해묵은 편견과 타고난 적대심,
하나님을 향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한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나의 편견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기쁨은 못 받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얘기한 그걸 기반으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편견과 적대감이 제거되고 새로운 것이 주입되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혁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왁스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틀렸다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거듭남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즉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돼 마땅해요. 하나님, 내 견해 좀 고쳐주세요. 내 생각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 분명히 줍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자한테까지도 주려고 했고요. 죽기까지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님께서 그건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 하나로 삶의 모든 시련을 잠식시킬 수 있는 충분성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현재 회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정신을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을 넉넉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의 견해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심, 그 전쟁터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생각과 정신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죄성에 물들어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육체라는 이 껍데기가 요구하는 죄성을 수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동감 있는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